오늘 설교는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오늘까지 6번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몇 번 정도 하신 것 같습니까? 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기도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성도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다 아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익숙하고, 우리가 굉장히 많이 기도해 왔는데 각자 이제 개인차는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신앙생활 중에 이 주기도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한 것이 몇 번 정도나 될까? 신앙생활 횟수에 아마 비례하겠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 연수만큼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많이 기도했을 것이고요. 보통 교회에서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할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 예배 마칠 때 이 기도에 곡을 붙인 주기도송 찬양으로 기도를 하고요. 수요일 성경 공부 때는 마칠 때 항상 이 기도로 함께 기도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몇 번쯤 이 기도를 따라서 기도했을까? 대부분 우리 대답은 잘 모르겠다 일 것입니다. 그 큰 이유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너무 많아서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카운팅 하기가 불가능할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기는 많이 했는데 별 의식 없이 이 기도를 해와서 잘 모를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질문을 달리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기도, 우리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 기도대로 기도한 적은 몇 번이나 되십니까? 처음 질문보다 더 어려워졌죠? 저는 이 기도를 수없이 따라 했지만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 기도를 제대로 따라 했던 경우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아도 평생 이 기도를 따라 해도 완벽하게 이 기도를 따라 할 수 있을까? 그러기에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 문제가 많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평생 배워야 하는 기도이고 우리 평생 드려야 하는 일평생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날은 우리 생애에서는 없을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는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짧아요. 길이로 보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담고 있는 그 무게의 엄중함을 가지면 이 기도는 짧지만 모든 것을 포함하는
완전한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 가르치심의 중심 교훈이 다 들어있는, 성경 전체의 중요 교훈이 다 포함되어 있는 완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기도를 따라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따라서 한 번은 했다라고 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들 입으로는 이 기도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기도를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수없이 기도를 제대로 했다면 그 기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론 기도는 참 신비한 것입니다. 기도는 참 신비한 능력인 것입니다. 하다만 기도도 응답이 있습니다.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한 기도도 응답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가 가진 아주 신비한 능력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렇게 교회 다니기 전에 초등학교 2학년 한 6개월 정도 잠시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일학교에서 주기도문, 사도신경 두 가지를 외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내용의 의미는 하나도 모른 채 그냥 외워서 이 찬송 두 개,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 두 개 찬송과 함께 이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외워서 배웠습니다. 의미를 하나도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이렇게 뭘 모르고 배웠던 기도라도 나중에 이 기도를 따라서 순간순간 기도했습니다. 제대로 한 기도가 아니었지만 하다만 기도였어도 그런데도 응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뭘 알지 못하고 기도해도, 그런 기도에도 응답이 있다면 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따라서 기도했다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결코 완벽하게 제대로 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 증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러지 못하다 하는 증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주기도문, 제가 몇 주 전에 알려드렸죠. 이 반주기도문은 굉장히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반주기도문을 잘 묵상해 보면 우리들이 얼마나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다 하는 사실을, 그 사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반주기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반주기도문 치면 다 나와요. 제 생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를 함께 하시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여 하지 말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 말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면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지 말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지 말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 만체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지 말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지 말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 하지 말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이 반주기도문이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이 거울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증거가 되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진정으로 그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지 못한다 하는 증거 하나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본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매일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양식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는 다 얻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구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용서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용서가 우리 구원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드릴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는 인생은 근본적으로 불안합니다. 근본적인 배고픔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불안입니다. 허무입니다. 배고픔이고 목마름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다른 걸로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없는 인생은 이미 지옥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꽃 때문에 무서운 줄 아십니까? 지옥이 무서운 것은 지옥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용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바짝 말라버린 곳이 그게 지옥의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지옥의 무서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것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입니다. 나사로는 죽어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부자는 죽어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부탁을 하지요.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혀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근데 그게 거절당합니다.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물 한 방울에 잡이 맞춰도 메말라버린, 하나님의 자비가 바짝 메말라버린 곳이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이 정말 무서운 거죠. 용서 없이, 하나님의 용서 없이 사는 삶 자체가 사실은 이미 지옥인 것입니다. 진짜 지옥 체험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전히 아직 기회가 있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지옥은 몰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삶 자체가 이미 지옥을 사는 것입니다. 지옥을 이미 맛보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그게 지옥인 줄 알면서도 가는 곳이 그 지옥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모르는 천국을 나중에 어떻게 가겠어요? 이게 천국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우리가 이것을 아는 거죠.
이 아는 천국을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용서 없이 사는 삶은 이미 지옥을 사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불안과 허무에서 구원 얻는 길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하심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미 용서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하며 산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천국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것에 힘입어 아버지의 세상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 기도가 기도되게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관계입니다. 그래 우리의 기도가 돼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기도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셔야 기도가 기도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참 좋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 관계의 시작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우리 죄를 대신 물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는 자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이 제일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못하는 일, 그게 무엇일까요? 용서를 못합니다. 우리가 제일 못하는 일, 용서하는 일을 제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일 못하는 기도, 그러나 반드시 해야만 하는 기도,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 중에, 그래서 사실 이 기도가 제일 무서운 기도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모든 기도들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기도들이 엄청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기도가 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가 가르쳐 주는 두 가지 본질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가 매일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매 순간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용서가 절대 필요한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이해를 위해서 조금 고침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용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기도죠. 절대 이건 우리식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며 살라. 우리는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서도 하나님 우리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우리식 기도잖아요. 예수님식 기도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기도입니까? 용서하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쉽게 되는 것은 그건 진짜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 잘 못하는 게 우리 본성입니다. 그게 우리 죄성입니다.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서운해하고 섭섭해하는 것을 잘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취약한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전한 죄성의 영향입니다. 남한테 용서받기는 원해요. 남한테 뭘 잘못했으면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그건 잘 원하는 거죠. 그러나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이런 우리 수준에서는 진정한 용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해요. 할만하니까 용서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용서가 된다면 이건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일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1만 달란트 빚은 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용서받은 종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1만 달란트 빚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자기에게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가서 그 빚을 반드시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그 100데나리온 빚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100일치 웨이지라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일용직 일자리, 퍼머넌트 잡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캐주얼 잡도 아니에요. 매일 가서 일자리를 구해야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 비유에 보면 그런 그 시대의 상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일자리를 얻으면 다행이고 온종일 놀고 섰는지라,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하루 종일 일자리를 기다려도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때에, 그게 아주 다반사였던 그 시대에 100일치 웨이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이런 성경의 이런 상황들을 잘 헤아려서 성경을 읽으면 이게 훨씬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죠. 그 어려운 시대에 100일치 정상 웨이지, 그 가치가 100데나리온 가치였습니다. 이 빚을 그냥 까줄 수는 없는 거지요. 이 빚을 그냥 탕감해 줄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나 용서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1만 달란트 빚을 용서를 받았거든요. 1만 달란트는 얼마라고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그래서 6천 데나리온 곱하기 1만 달란트 하면 전체 데나리온이 나오죠. 그걸 300으로 나누면, 유대인들 안식일 이거 다 빼면 300일, 1년 일할 수 있는 게 300일이에요. 그러면 20만 년, 20만 년, 200,000 years, 20만 년. 우리 개념이 없어요. 20만 년이 얼마나 될까? 네. 20년 해도 우리는 아주 가마득한데 20만 년치 웨이지를 용서를 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의 탕감은 기적 중의 기적이죠. 인간의 말과 논리로는 제가 조금 전에 수학적으로 계산을 억지로 해가지고 이걸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 감이 안 오는 거죠. 우리 논리를 가지고 이게 따라잡을 수 없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죠. 이게 기적인 줄 아셔야 돼요. 이 은혜라는 말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걸 기적인 줄 아는 분들은 오늘 이 세상에 교회를 흐리고 우리 신앙을 헷갈리게 하는 사소한 기적, 이상한 기적 이런 거 많아요. 그거 다 별거 아니거든요. 이 큰 기적에 되면. 이 큰 기적을 만난 사람들이 그런 거 가지고 따라다니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은혜 앞에 서면 100데나리온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를 받은 자는, 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는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마세요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용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용서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용서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용서입니다. 남을 용서하고 봐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위한 용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식 용서가 아니에요. 쉽게 하고 그냥 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이를 악물고 해야 되는 용서입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용서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를 위한 용서입니다. 우리가 제일 못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해야만 하는 기도입니다. 용서하는 자로 사는 기적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용서하는 자로 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